할렐루야.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배에 나온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를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노예 때만 이렇게 뵙고 있다가 이렇게 직접 또 사회도 보시고 오늘도 그걸 잘 또 치셔가지고 아주 모든 것 다 삼박자 된 것 같습니다. 은혜 장로교회는 좀 저하고는 조금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 25년 전에 이승환 목사 담임 시절에 아마 그때 이제 임직 때 제가 노회장으로 직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벌써 절 기억하더라고. 25년 전에 저희 목사님 아주 임직했습니다. 어제 기억하죠. 그때 이제 정식으로 설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 와서 설교했습니다. 그 외에 노회에서 이제 임직할 때 이게 목사 안수 줄 때 그때 이제 노회장 섬기면서 또 제가 설교를 한 두 번 했죠. 제가 노회장을 4번 했습니다. 이 노회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박창선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제가 집례하고 안수하고 이제 파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장로교회는 PCA 정통교회 목사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죠. 오직 말씀으로만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우리 PCA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 전해가 좀 까다롭죠. 지나간 목사를 보면 다 화려한 목사들이에요. 아주 경력도 화려하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지나가셨기에 아마 듣는 기회가 조금 높으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배운 것도 부족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말씀이기에 또 나눔이 있기에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면,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병들게 되는, 하나님 은혜가 떠나게 되면 우리 또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받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할 때,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아주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 목소리에 은혜 주셨지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했다는 것,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해서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때로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변덕스러운 신앙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나도 모르게 신앙이 흔들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최종 목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되지 않죠. 우리 내 자신이 스스로 신앙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만이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게 되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죠. 육의 일이 아니죠.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운영되는 겁니다. 공동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의 인간의 어떤 사적 모임으로만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기대하는 것. 그는 뭐냐? 신앙의 성숙함이면 온전함으로 세워져서 나의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교회에 대한 온전함, 또 성도에 대한 온전함입니다. 그런 온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십니까?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고 또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고 자라고 충분히 영적 성숙한 교회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온전한 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크면 좋죠. 뭐 대형 교회도 많고 뭐 조그만 교회도 많지만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덩치만 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 나름 쓰임하는 교회가 되지만 덩치만 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그 내용이 가득 찬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 역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한다면 성도를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몸을 하나지만 우리 모두 각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의 성도의 지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홀로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우리와 함께 자신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되셔야 이 교회가 온전하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머리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몸으로 내가 실천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바닷물에서 떠나가는 순간 그건 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그런 고기가 마찬가지.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그 영적으로 그 인생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길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젖을 먹이는 교회를 비유하기를 요한 칼빈 목사님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는 어머니가 또 계셨거나 또 이미 부모님을 떠나본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 살아있을 전에 보면 아버지가 그런과 어떤 권위적인 그런 근엄하심에 비해서 어머니는 자비로우고 잘해오셨습니다. 그 자녀들은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도 아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많이 은은한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부장격 집에 자라서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엄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좀 제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예. 항상 뭐
엄격하게. 그 항상 우리 어머님, 지금까지 우리 어머님 연세가 95세인데 지금까지 저를 챙겨서요. 저를 뭐 챙겨서 그냥 뭐 그렇게 장남이라 그런지. 그래서 한국 가끔 가게 되면 우리 동생들이 오빠가 한국에 오는 순간에 딸들은 없답니다. 그냥 오직 나 아무 쳐다보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냥 걱정하고 기도하시고 뭐 어떻게 어렵지 않으냐 뭐 항상 제가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미국 와서 효도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그래 감사한 것은 그 어머니 품 안에 살다가 지금까지 어머님이 그 품 안에서 저를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나 주님은 남성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성 명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회의 참나은 성격은 오히려 여성적이고 그 사명도 어머니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교회를 자신의 신부라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또한 구체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교회는 독신한 신자들의 영적인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교회가 남성적으로만 표현됐다면 과연 남성들이 교회에서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성적인, 그러니까 여성적인 교회는 모든 걸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 주일만 되면 여지없이 교회를 나오시죠. 또 교회를 안 나오실 때는 또 집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님처럼 이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어머님 배우는 심정으로 항상 교회를 향해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어머니 같은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10가지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상교회도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왜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제목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는 뭐 교회가 필요 있느냐 그렇습니다. 뭐 교회만 가야 내가 구원받느냐. 교회 밖에도 얼마나 구원이 있다. 그래서 교회 무용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대부분 어떤 교회의 그 어떤 제도나 규율 같은 것에 아마 염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가져보자는 아마 의도로 그들은 아마 출발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기 때문에 신자들은 교회 없이 신앙을 갈 수가 없고 또 신앙을 가진다 해도 그 신앙이 유지되고 돈되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 없는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 아버지 없는 편모스라의 아이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여기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정도의 어린아들이 그 어린아이의 가장이 되고 있습니다. 동생들 다 먹여 살리고 어떤 애는 그 어머니 버리고 간 그 할머니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돼야 하는 참 불쌍한 그 처제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그지 없습니다. 그 버리고 간 그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어머니 버리고 간 또 그 다른 아들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 내가 소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사회생활에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있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교회, 없는 신자는 어떻게 영적으로 그냥 어떤 부모가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없는 소녀 가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교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초대의 교부 사이프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내 어머니로 섬기지 않고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섬긴 교회에 대해서 또 어머니와 같은 친근감과 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과 관념으로 끝난 신앙이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제 그것의 고작이라면 그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총게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뭐 심오한 사상, 철학 뭐 없어 좋아요. 자녀가 어머니를 만날 때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흐뭇하고 늘 즐겁고 늘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만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이 절절 넘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 구성원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정말로 구실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는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의 도움 없이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 장로교회 여러분들은 섬기고 있는 몸된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시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13절 14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지 않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 시작해서 이제 초보적인 신앙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금수와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흔들림이 없이 온전한 신앙을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유혹과 거짓된 그러한 교훈을 이기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잘못에 대해서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는 잘못이나 실수가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조금 실수해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으면 목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건 그 목사의 부족한 발레수가 있어. 때로는 또 설교하다가 좀 말씀에 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교회도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목사도 실수하지 않느냐, 장로님, 권사님 물론 실수했지 않느냐, 다 그들 결점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냐 하는 매우 관인적인 태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로 차이로 말미암아 사실은 많은 교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완전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완전주의를 고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기가 약한 면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관용주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적인 기구와 무엇이 다른가? 아, 교회도 그렇구나. 성도를 그렇구나. 아, 목사도 그렇구나. 이런 비판에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교회들은 지금까지 오면서 올바르게 해온 것도 많지만은 무지와 오류를 범한 것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무지와 오류들은 너무 완전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범한 것도 있었고, 반대로 너무 관용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지상 교회는 천상의 교회 모형이요 모습과 같다. 천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상에는 교회는 천상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들은 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된 곡식 보게 되면 유독 소산한 가지를 보면 눈에 딱 띄게 되죠. 농사 지신 분들 알 겁니다. 분명히 농사 졌는데 엉뚱한 것들이 나타나면, 예. 교회가 범하는 실수도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가라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면, 분명 교회는 여러분 알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알고가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곡이 돼야죠. 내가 가라지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라지들이 교회에 어떤 보여질 때에 순수한 마음과 선한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연시색하게 되고, 의지가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라지 하나 때문에 신앙의 타격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교회를 등지되고 아예 신앙생활을 접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도대체 가라지는 누가 뿌렸습니까? 농부는 절대로 가라지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알곡 씨앗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라지가 생겼어요. 어서 날아왔든지 묻어왔든지 어떤 알 수 없는 경로로 밭에 들어와서 알곡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더라. 그것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그 힘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거 원수의 수칙이구나, 이 사단 마귀의 장난이구나. 우리는 더 그럴수록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모순이 있습니다. 부조리, 실수, 타락 같은 그와 같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근신하고 교회를 지키는 자세, 교회를 아끼고 건지는 심정으로 내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밭에는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이 너무 많죠. 어부들은 그분을 던질 때 기대가 있습니다. 이 나쁜 것보다 더 좋은 거, 뭐 프리미엄 같은 고기보다는 이제 아주 좋은 상품의 고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보다 많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금을 내리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 당시에 온 이스라엘은 다 우상화되고 말았죠. 바알 선지자가 싸움을 해가지고 승리했던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공포를 한 겁니다. 그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 탄압 때문에 선지자가 모두 학살당하고 제단은 회파가 되고 백성들은 모든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혼자 외로움을 싸움하던 엘리야는 그만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용기도 없다고 하면서 죽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처럼 어려움을 겪은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 없어지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죠. 목회자의 꿈이 뭡니까? 그래서 교회가 좀 성장해야지. 교회가 제구슬을 해야죠.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 할 때마다 이런 지칠 때가 많아요. 나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가? 내가 괜히 이 자리에 내가 부름 온 곳인가? 이런 실망도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힘을 주시고 해서 한 교회에서 은정 장로교에서 20년간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 구역 예배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사람한테 교회를 좀 접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이건 네가 맡긴 양떼인데 어떻게 그 양떼 버리고 하겠냐. 또 저 신앙의 양심상 성도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도 한 20명 이상 남은 성도인데 내가 힘들다고 버리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따라온 성도들 어떡합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 그런 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지. 끝까지 갑시다. 그 집사람과 같이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가 좀 이제 힘들고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살려야겠다. 근데 교회를 좀 합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지는 해하고는 합치지 말래요. 지는 해는 이제 막 간 인생들이에요. 늙은 목사들하고는 합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탱탱하고 젊은 목사를 선택하자 그거예요. 만약 선택했습니다만은 이제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젊은 목사를 만난 거예요. 아주 패기가 있고. 그래서 그분 교회하고 이제 합치게 된 거죠. 그분은 이제 조그만 지하실에서 목회하다가 저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죠. 교회가 합치고 나니까는 한 80명, 90명까지 올라가더라고. 재밌게 목회했죠. 저는 그 목사에게 다 맡겼습니다. 교회 합치면서 내가 교회 이름도 다 양보했습니다. 은총 장로교회 합쳐하겠지만 아니다. 네가 가져온 교회 이름을 쓰자. 그래서 뉴욕 플러스비 하고 교단도 없다. 초월적인 초급파로 한다. 그리고 모든 재정이나 모든 거 다 네가 해라. 그래서 다 물려주고 담임 목사 초대하고 저는 협동 목사로 놀러 앉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내 거를 내려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합하는 게 왜 깨지냐면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 포기해야 돼요? 늙은 사람 포기해야 돼요? 예? 늙은 사람이 포기해야지. 젊은 사람 내세워야지. 그래서 그분을 담임 목사 초대하고 저는 이제 그때 내가 5년 후에 내가 은퇴가 되고 은퇴를 내가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 또. 그래가지고 5년 후에 그때가 코비드였습니다. 코비드였는데 그때 지금 교회에서 은퇴를 드리는데 한 150명이 왔어요. 그 코비드 때. 얼마나 많이 몰라. 마스크 쓰고. 그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요. 정말 축복하셔서 아주 명예롭게 정식으로 은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년에 마지막 목회도 아름답게 이게 이렇게 마감을 해서 감사하고 제 아들이 이어서 저 지금 목사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후임자로 가서 지금 이제 훈련받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서 우리 아들에게도 훌륭하게 키워준 걸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때 고비고비 하나님 넘겨주시고 그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금도 내 교인들은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지금 신앙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난 안 되는구나. 그 엘리야 선지자는 나 아직 혼자 남았구나. 이거 다 죽어버리고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이게 뭐냐. 예?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엘리야야, 무릎을 꿇지 않은 동지들이 7,000명이나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숨겨놓은 거룩한 무리였습니다.
이 숨겨놓은 7천 명이 이것이 교회의 숨은 힘이고 저력인 것입니다. 다 잘못되고 다 썩어 빠져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당한다 해도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은 7천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따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4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전에 계심에 성이 흔들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의 도시라. 교회는 하늘의 성과 같이 절대 흔들 수가 없는 것.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등진다는 것은 어머니를 등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침을 뱉으면 어머니 얼굴에 침 있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평생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모를 떠나서는 사지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중에 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자는 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교회 백성으로 등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고 회개하는 명령을 받게 되죠.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 다 바꿔 말한다면 사랑은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은 모든 신앙생활의 완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뭉쳐야 되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그분을 모신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인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이 영원한 운명 공동체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는 좋아도 살아도 싫어도 사랑하지만은 영적 가정인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로 믿든 곧든 서로 사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하는 거 알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각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들입니다. 또 그분의 영적 형제고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형제 간에 당연히 사랑을 해야지.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그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배와 봉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물론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성도들의 주님을 닮아가려는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우면서 그 변화를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라고 해도 나는 주의 몸되는 교회를 사랑하겠다, 이런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왜 어머니 같다 하는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머니는 자연을 낳았으면 의무적으로 키워야 되면, 양육을 해야 되면, 성도들도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난 자입니다. 물과 성경으로 건도한 자.
그 복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낳았고 영으로 낳아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널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하나를 낳는 수고와 고생은 해서나는 어머니의 고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고를 통해 낳은 자녀를 어머니 버린다고 한다면 그 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아이를 막 버리더라고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버림당하는 아이 너무 많아요. 젊은 애들이 그냥 아이를 임신하고 다 버리고 가고. 그 애들은 어떻게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라는 하면 내 자녀를 낳았으면 반드시 그 어머님은 그 자녀를 기르고 양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머니 같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출생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책임지게 성도를 먹여야 됩니다. 성도를 양육해야 됩니다. 성도를 그리스도 장성 분량으로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이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품 안으로 당신의 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그들이 성중한 신자가 되어 신앙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오늘 모성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아 기르고 양육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우리의 그러한 온전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고 때론 불쌍히 여겨주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때론 싸매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서로를 지켜주시고 때론 보호해 주시고 또 신앙이 약한 성도를 좀 양육하시고 돌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었다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그것은 뭡니까?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과 희생의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가보면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참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충만이야. 이게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노예 때마다 몇 번 와서 보면 이거 분들이 아주 얼마나 밥을 맛있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항상 얼굴에요 기쁨이 넘쳐요. 정말로 기쁨 넘치고. 오늘도 EM 그 성들 보니까 다들 아주 비전이 있고 아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인근 지역에 더 많은 그 2세들이 와서 이곳에 왔으면 좋겠고 또 이 교회가 더 한층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떠나는 교인들 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 다시 이로 인도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행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가 돼야 되고 능력 있게 헌신하고 충성 일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히 하여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계십니다. 땅에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가운데 온 성도들이 속된 주님의 몸된 그를 위해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또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며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온전하고 건강한 성도로, 또 나아가서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몸된 교회의 부흥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뜻으로 힘써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셔서 인근 지역에 놀라운 그 역사를 알려서 많은 방한 영혼들이 이것에 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전한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인도해 주셔서 이 누잉을 하는 장로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장케 하시고 이제 들려온 소식마다 놀라운 그러한 기쁨의 소식과 부흥의 소식을 접받쳐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상에 주셔서 일꾼을 삼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